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본문만 보면 제가 청년 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 마침 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군대 방위,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 출신. 현역을 가려고 하는데 눈이 나쁘다고 그 현역을 못 가고 좀 이따 방위를 갔는데 가서 공군 비행장에 가서 경비 쓰는 일입니다. 밤에 가서 경비 쓰고 낮에는 집에 와서 놀고 쉬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좀 남죠, 낮에.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오후쯤 애들 끝날 때쯤이면 학교 가서, 초등학교가 그 지역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한날은 한 5학년짜리 정도 되는 주일학교 애가, 제가 그때 뭐 선생인데 전도사 아니고 선생이었을 때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저는 교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굉장히 좀 갈등하면서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상 학교 들어가는 교문은 그 큰 문 있잖아요. 그걸 확 열어놓고 작은 문은 잠궈놔요. 어떤 때는 열어놓기도 하고. 그 얘는 항상 학교 갈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큰 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거는 기억하고선 맨날 좁은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문이 잠겼으면 야, 이거 나 지옥 가는구나 생각하고 넓은 문으로 가야죠. 어떻게 문 잠겼으니까. 그 얘기를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이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집에 오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얘가 잘못 알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빌딩 들어갈 때,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으면 큰 문은 내비두고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죠.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좁은 문, 이게 뭘 의미하는가, 넓은 문 뭘 의미하는가, 이걸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만 보면 늘 그 학생이, 그 어린이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건 그거 아니다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좁은 문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면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편하게 주일날도 뭐 빨리 올 필요도 없고 뭐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가다가 뭐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꼭 교회 와야 되느냐,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곧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 가지고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길이 나오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나옵니다. 생명의 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으면 승리하지만 예배로 모든 것 해결 못하면 앞으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질병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정신 돌아서 약 먹는 사람, 헷가닥한 사람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예배 모르면 살기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빠지는 중독 시대가 오겠죠. 좀 더 세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같은 중독이지만 조금 다른 이 마약 시대에 빠집니다. 이제 아팠다고 하면 거의 다 암입니다. 이런 암 시대가 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공황증, 별의별 병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대인기피증,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하기가 힘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 시대가 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예배가 뭔지 모르면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시대가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단체 얘기하는데 이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입니다. 이 3단체가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하는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3단체 나라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 정신병이 3배로 늘었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말도 못하죠. 왜냐, 해결책이 없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길에 그냥 헤매고 다니고, 미국은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이 정신병자가 수틀리면 그냥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른지 정신병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옳게 모르면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이걸 해결 못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부흥된다는 교회들 좀 봤는데 이상한 것 많이 합니다. 그런 것 하면 안 되는데 후대들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나이트 클럽처럼 예배 드린다. 그냥 막 노래 부르고 뮤지컬 하는지 뭘 하는지 엄청 노래 부르고 흔들고 막 발악을 해요. 발악.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망한 겁니다. 오만 축제를 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 닫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화는 밝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만족이 안 된다 할 때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거 찾는 게 아니고 왜 안 될까? 그거 안 되면 교회가 해결책이 못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 불러가지고 막 쇼 같은 것 할 때 인터넷 올라가는 그 사람 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별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발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발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잘 모르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 하도 병이 드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대체의학이 나왔습니다. 대체의학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저런 거짓말해서 돈만 뜯어내는 거지 될 수가 없어요. 또 요새 이상한 것이 지금 미국에 나왔다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이 대체 종교. 막 그냥 아무것도 믿지 마, 그냥 명상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미래 걱정 되잖아요. 미래 걱정이 되니까 점술 비슷한 데 가고 누가 미래를 알아맞힌다 그러면 거기 막 돈 싸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종교. 자, 세 번째는 이 사단의 치유 방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치유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이 사단의 최후 방법이 예배 실패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사기치는 거거든요.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경배해라. 사탄이 천하만국 줍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놓고 내게 경배하라. 모든 것 다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자,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짐승보다 못하게 됩니다. 짐승과 똑같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완전히 10명의 왕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핍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도 못 이깁니다. 예배하는 사람 못 이겨요. 마지막 때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자, 복음 아는 자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사단이 얼마나 발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주간에 먼저 할 걸 설명했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형제와 원수지고 싸우면서 무슨 예배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올바른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내 모든 것 얻을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남 욕하고 남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 그래 놓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지난주 얘기한 내용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너들 같으면 진주 보석을 돼지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멸망의 길, 또 영생의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 넓은 길의 유혹이 옵니다. 몇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넓은 길은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 12가지 전략, 이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제일로 위하는 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자신.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쁘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모든 명상운동이 전부 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래놓고는 12가지로 몰아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만 딱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것 쫙 정리된 것을 24하고 있으면 계속 말씀 흐름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지금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대국이 많은 사람 죽이고 살인하는데 옛날부터 이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강대국 심부름자라면 출세합니다. 유대인이 속국되어 있으니까 로마 나라 심부름자라면 출세합니다. 이걸 대단한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넓은 길,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지금도 올바른 기도, 예배를 모르면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늘 완전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배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이 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철야기도 같은 것 안 하는 게 좋아요. 밤새도록 내 생각만 하는 거지. 철야기도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니까 내 주장이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주장이 최고라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 모르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잡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좁은 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협착하다, 힘든 길입니다. 자, 올바른 예배의 기도가 뭡니까?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 할 수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의사분들에겐 좀 미안합니다만 예배 제대로 드리면 모든 병도 다 낫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게 바로 예배요 기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은 이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걸 내가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보좌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예배 딱 끝날 때 축도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 그 내용 9가지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요 기도입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세절기와 함께 세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세절기가 뭡니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이건 아주 든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누릴 미래의 보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세계 탑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좀 협착하고 좀 힘든 길입니다. 그리로 가라. 그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3절 하나님께서 천하의 사기꾼들은 이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그 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뭘 갖고 막느냐? 이 좁은 길, 힘든 길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안 와요. 사기꾼들 안 옵니다. 힘든 길을 내가 왜 가냐? 고생되는데 내가 왜 가냐?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있다는 사실 모르고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로 그냥 갑니다. 넓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다 복잡해서 다닐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얼른 보면 좁은 길, 험한 길처럼 보여요. 좁은 문, 힘든 문처럼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좁은 험한 길을 전혀 험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얼른 보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협착하고 힘든 길인데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인데 이거 요셉이 안 겁니다. 요셉은 고난 속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는 이 피 언약 이걸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 말 알아들은 다니엘과 세 청년 그 친구들은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에스더 같은 인물이 이런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고난의 길. 얼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속임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한 뒤에 과연 몇 명이나 따라가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밥 얻어먹었던 사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배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자, 이 길은 유대인이 핍박하는 길입니다. 모르고 본래 장사꾼들은 옳은 복음 전하면 이단 2명 씌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은 로마 사람이 오랫동안 핍박한 길입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정치꾼들은 표 안 되면 미친 짓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축복 예배와 기도를 누리고 간 겁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미안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린 누리게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 이 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지역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끝났습니다. 세절기입니다. 그대로 사도행 13장 1절에 보니까 선교 지역 첫 지역에서 이대로 일어났습니다.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으로 가기 전에 문이 막혔는데 그대로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두란노 들어가기 전에, 로마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누려보셔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70군데 지역이 열릴 겁니다. 70지역에 제자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일어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완전히 70현장이 넘어선 70지역, 70나라의 역사 일어납니다.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후대 살려야 되니까 회당으로 들어가고 로마 살리러 가야 되니까 회당으로 이렇게 회복을 쫙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의 진짜 응답은 영적 배경 뒤에 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렘넌트에게 그랬습니다. 렘넌트에게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들 나는 교회 자리가 없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70지역을 살려내면 됩니다. 누가 안 알아준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70지역 살려내면 됩니다. 그럼 진짜 응답이 일어납니다. 진짜 응답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아주 믿음이 좋은 제자가 일어났는데 여대생 2명 그래서 둘이가 친구인데 말씀도 아주 잘 받고 아주 좋은 제자들인데 같은 대학 나오고 나이도 같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은 좀 상처가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가? 나는 꼭 시집가면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간다는 겁니다. 저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없는 돈이 없는 사람 내가 시집 안 간다는 겁니다. 아마 돈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이 한 여학생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하면 다 알 정도로 거의 큰 재벌과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 시집 갔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부잣집에 시집간 여자가
교회에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 고백했답니다.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돈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밥을 10끼 먹습니까? 맨날 뭐 돈 1,000만 원어치 먹어도 아무 이게 뭐 불안하고 너무 싸우고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내야지. 도저히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 집에는 그 목사님 딱 신방 가면 부부가 말도 안 했는데 성경 찬송 들고 오고 이게 시킨다고 됩니까? 설교 말씀하면 둘이 무릎 꿇고 적습니다. 세상 것만 좋아하던 이 자매는 부끄러우니까 이혼하고 어디 외국으로 가서 산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목사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답니다. 얼마나 살이 쪘는지.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놓친다? 다 놓친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가진 것 없어서 사실 괜찮습니다. 누가 하루에 뭐 밥을 뭐 10끼 5끼 먹습니까? 3끼만 먹으면 되는데 뭐 한 끼만 먹어도 돼요. 잘 먹으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저는 작은 것 큰 것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 말씀 믿고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예배와 기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게 회복의 길임을 알고 승리하게 하시고 진짜 응답은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온다는 사실, 예배를 알고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